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는 회집하는 공간이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가 나쁜 분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꾼들을 시험하여 보고 신앙과 인격이 검증된 좋은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젊은 디모데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가 38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지도자의 품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감독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이 권사 이런 직분들, 그리고 목사 같은 직분들, 교사 같은 직분들은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있었고, 최초에 세워진 직분은 사도가 첫 번째 세워진 직분이고,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매일의 구제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최초의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일꾼들은 사도와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교회의 감독과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집사들은 상당히 그 시대에는 비중 있는 지도자였고, 이 집사들 가운데서 감독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이 사도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중차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집사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이고, 요세푸스는 그러니까 고대사를,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글로 남긴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AD 37년경에 출생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AD 100년까지 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사제 가문에서 출생을 하였고, 그리고 명석한 머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14살에 학자들과 같이 논쟁할 만큼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그 명석함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갔으면은 이분이 유명무실할 텐데, 이분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고대서라고 하는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1차 일차적인 그 반란이 있었는데 그게 AD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그 전쟁인데 그때까지 기록을 갖다가 책으로 20권을 남깁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대 전쟁사가 7권,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게 2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로 지금도 모든 유대에 관한 고대 근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의 책을 좀 비중 있게 하려면 책을 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그분이 쓴 책들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쓴 그러니까 모든 그 유대 역사를 보다가 보면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요세푸스라는 분이 여기에 얘기했는 디아코노스 집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요세푸스가 말하길 당시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단어였냐면 식사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디아코노스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밥 차려 놓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숭늉을 떠오라 그러면 숭늉을 떠오라 그러고 떠다 드리고, 그러니까 식사에 그 옆에서 말이 떨어지면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이 당시에 그 일반 가정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교회의 바울 사도께서 이걸 가져온 거야. 이거를 차용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이렇게 차용하여 쓴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도의 의도는 뭐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노스다. 두 번째, 디아코노스는 어떤 때 사용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배에서 노짓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어떤 배냐면 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지금도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배 아래층에는 노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엔진으로 동력으로 가고 요즘은 핵잠수함도 있고 핵에 의한 동력을 얻어서 가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 배가 이게 노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그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밑에서 노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지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북치는 사람이 북을 2개를 가지고 치는 거야. 오른쪽을 빨리 치면 왼쪽이 서 있으면 왼쪽은 쉬고 오른쪽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 밑에서 노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 그때도 사용했다. 그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노짓는, 북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의 신호에 따라서 디아코노스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따를 때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중해야 한다. 이게 정중하다는 표현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그 원래 원문의 의미는 셈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인간에게 쓰던 단어가 아니라 신적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셈노스라는 단어가 숭고한, 존귀한, 숭배할 만한, 존엄한, 거룩한, 다 신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던 용어를 여기 정중함이라고 이렇게 셈노스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사전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번에 정중함이라고 했는데, 요 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단정이라고 했어요. 이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씨가 점잖고 엄숙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것, 이걸 정중이라고 우리말 사전에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데가 없고 정돈되고 똑바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바른 성경에서는 존경할 만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중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셈노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번역들이 다 적절하게 했다, 고심을 많이 하면서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번역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집사들은 이 태도가 좀 가볍지 아니하고 좀 무거워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이 좀 진중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정중하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집사의 성경이 얘기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이 꽤나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보다,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의 집사님들보다 더 지금 교회에서는 더 중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목사,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집사님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도 조심스럽게, 태도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대를 늘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인품을 가진 이 좋은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